8장 1절부터 내일 말씀 10장 18절까지 말씀은 구약의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서로 비교하면서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당신의 피를 십자가에 드려 온전한 제사를 이루었고, 그러니 고난과 억압을 당한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지 말고 예수를 버리지 말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15절은 이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표현은 1절부터 14절까지의 결론입니다. 예수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백성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백성들의 죄를 딱 끌어안고 7월 10일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사함을 위하여 하나님께 염소로, 또 대제사장과 제사장 가족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로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 오늘 이 시대에는 구약의 제사가 끝났고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새로운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첫 번째 언약을 맺을 때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이 완벽했더라면, 온전했더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불완전했거든요. 왜냐하면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해서 송아지를, 염소를, 양을, 비둘기를 바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 십자가의 피제사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된다. 옛날에는 맞고 요즘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유언이라고 하는 것, 특히 이스라엘 사회에서, 유대 사회에서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야 그 유언이 효력이 있어요. 우리도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미리 살아있을 동안에 모든 재산들을 정리하고 또 유언을 남기기도 하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을 이야기하는데,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다. 그러나 18절 말씀 보면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다. 첫 언약이 딱 나오면 시내산 언약을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 시내산 언약이 맺어지는 과정이 출애굽기 24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갔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어요. 백성들이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청년들을 보내서, 이 레위인 제사장들을 보내서 소를 도살하게 합니다. 그리고 피를 받아요. 피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소를 잡았으니까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받은 피 절반을 번제단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붓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온 율법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쫙 펼치고서 율법을 차근차근 읽어주는 거예요. 율법이 다 끝났어요. 그러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왕, 우리의 주님으로 섬기겠습니다. 결단을 딱 하니까 그 큰 함지에 남아있던 절반 소피를 백성들을 향해서 쫙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던 백성들은 피를 뒤집어 쓰고 옷에 피가 튀고 몸에 피가 묻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계약이 체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맺었던 첫 번째 언약도 소를 잡아서 그 소피를 뿌림으로써 언약이 체결이 되어졌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공동체가 소피로 언약을 맺었는데 이 약속을 깨트리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도살당해 죽임당한 소처럼. 그러니까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지키지 않을 것 같으면 약속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 수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지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약속을 맺었고 약속을 깨면 이 도살당해 죽임당한 소처럼 죽는다. 이것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가 18절, 19절, 20절까지 계속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0절,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8절을 그대로 인용해 왔어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그러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살인하지 말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거짓말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 말씀은 조금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말씀인데요. 또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그러니까 그 소피를 성막 안에 있는 거룩한 성물들에 뿌렸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약 어디에도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다만 뭐가 있느냐 하면 거룩한 기름,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향단도 닦고 진설병도 닦고 기름으로 닦았다라고 하는 기록은 출애굽기 40장 9절이나 레위기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있어요. 그러나 피로서 성물을 닦았다는 이야기는 지금 여기만 딱 생뚱맞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 몇 가지 나오는데 첫 번째 물입니다. 정결한 흐르는 물에다가 그 송아지나 이렇게 번제로 태워졌던 제물들의 그 재를 모아서 그 물에다가 섞어서 그것을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하나님을 믿겠다고 개종할 때 뿌려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향을 피울 때도 있었어요. 향을 피워서 그 공간을 거룩하게 할 때도 있었고, 그러나 이렇게 피를 가지고 하는 법은 구약에 나오지 않아요. 그 히브리서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가 일시에 많이 빠지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래서 이 피가 없어지면 안 되거든요. 피가 없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구약에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비둘기를 죽이고 양을 죽이고 염소를 죽이고 송아지를 죽였던 거예요. 왜? 피가 죄를 해결하니까. 그런데 이것이 딱 한 번으로 끝나야 되는데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평생 살면서 죄를 한 번만 지으면 좋은데 세 번만 지으면 좋은데 죄를 너무 자주 짓게 되니까 그때마다 수많은 아무런 죄 없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들이 죽임을 당해가니까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못 보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새로운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거였고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들었을 때 불뱀에 물린 자마다 쳐다보면 살았던 것처럼 누구든지 십자가에 높이 달린 예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예수를 주님으로 구원자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바꿔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약의 제사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를 통해서 구원 얻은 거룩한 백성, 구원받은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속엔 구약의 제사는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해서 동물을 잡아서 피제사를 지냈지만 예수의 피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모델하우스를 생각해 보면 돼요. 아직 그냥 땅만 이렇게 밀어놨는데 모델하우스가 생겼어요. 모델하우스를 들어가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24평, 28평, 30평, 32평, 34평, 40평 평수에 따라서 이렇게 집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그걸 모델하우스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들어가서 보고 우리는 6 식구가 살아야 되니까 우리는 40평, 우리는 몇 식구 살아야 돼, 우리는 뭐 둘이 살면 되니까 작은 평수, 그걸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거룩한 성소, 성전의 모형이 어디에? 이 땅에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성소고 장막이고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계속해서 짐승을 잡아서 피제사를 드려야 하지만 하늘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드리는 동물 제사보다 더 좋은 제물이 드려졌는데 그 더 좋은 제물이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자신이셔요. 왜? 우리는 예수님이 사람 몸을 입고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셨는데 예수의 모습으로 오셔서 온 인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거든요. 세상에 이런 신은 이 세상 천지 어디에도 없어요. 죄인을 위해서 피를 흘린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오직 기독교에만, 오직 교회에만 이런 진리가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24절 말씀 보면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 이 땅에 세워진 장막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지 않고 곧바로 하늘로 가셨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 부활, 감람산에서의 승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걸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얘들아, 내가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뭘 보낸다고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거야. 내가 하늘에 간다, 하늘로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거야. 그 성령이 언제 왔다고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열흘 지나서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불같은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은 깨달은 거예요. 아,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하늘로 가면 성령을 보내준다 그랬는데 그 성령이 오신 걸 보니까 분명히 하늘에 올라가셨어. 누가 봤어요? 스데반이 봤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믿음의 눈이 열렸는데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본다고 그렇게 외쳤거든요. 25절 말씀 보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온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대신해서 자기 자신과 제사장과 가족들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자주 가신 분이 아니라 딱 한 번 자기를 들여서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했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래서 26절 보면 그리하면 그가 예수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터인데 무슨 얘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불완전하다면 구약의 제사가 불완전했던 것처럼 대제사장이 해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 죽이는 것처럼 예수님도 여러 번 십자가에 죽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속은 딱 한 번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26절 중간에 보면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은 2000년 전엔 이 땅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고,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한 번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를 믿었는가? 이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은혜와 은사들, 선물들, 물질들, 시간, 건강 이거 가지고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에 대해 질문을 하실 때에 우리는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8절 말씀 보면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2000년 전이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우리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제사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훨씬 더 놀라운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하나의 죄를 한 번 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단 한 번에 온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한 능력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버리고 또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교회를 떠나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신전으로 가지 말고 오늘 고통스럽지만 괴롭지만 탄압을 받지만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어 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요즘 꽃길만 걸어가세요 그런 표현이 있긴 하지만 사실 믿음의 길은 꽃길은 아니에요. 믿음의 길은 고난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고 왜? 십자가라고 하는 건 괴로움이고 고통이거든요. 꽃길은 언제?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우리에게 꽃길이 열려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면 결심을 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 맞아요.
예수 믿으면 때로 고난이 찾아온다. 그것도 맞아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음의 길을 걷는데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귀한 교회 공동체, 귀한 가정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